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은 내년 표가 들어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1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이 저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본문에서 설교를 여러 번 들으셨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설교 중에도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말씀은 아주 많이 인용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년 표가 오늘 본문 20절 안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오늘 16절부터 여러분이 들어서 금방금방 들었던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제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가봅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 경배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웁고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렇다면 왜 11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웁고 경배했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11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웁고 예수님께 경배했을까? 여기에는 이전에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건이 이 경배 사건 이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1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이 제자들이 어떠했다? 믿었다. 믿은 그들이 그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 경배하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만 예수님께 뭐한다? 예수님께 경배한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께 경배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나에게 떡을 주었다, 돈을 많이 벌게 하셨다,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 근본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왜 예수님께 경배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누가 되신다고 나는 고백합니까?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고 나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무엇만 자꾸 생각하려고 합니까? 죽으심만 생각하려고 해요. 죽으셨지만 어떠하셨다?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다? 나에게 누구다? 나에게 주님이시다. 나에게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께 뭐한다? 경배한다. 오늘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는가? 그들은 보고 그들은 믿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다. 그런데 그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그러므로 나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 믿음을 무엇으로 표현한 것입니까? 경배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살려면 그러므로 어떤 믿음이 견고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이 믿음이 견고해야, 이 믿음을 굳세게 붙든 사람만이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 경배하시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이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목복계 모든 성도님들이 2025년 새해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배하는 예수님이 누군가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죠.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이 18절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 스스로가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말은 하늘을 다스리는 권세,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권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통치하는 왕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왕권을 누구로부터 예수님 받으셨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언제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완수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그 왕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살아나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중요한 신앙 고백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나를 다스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누구십니다?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분명하게 하게 돼 있어요. 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 여러분, 그 결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왕이 누구인지를 그때부터는 선명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인생의 혁명. 인생의 혁명은 혁명이라는 것은 뭐가 바뀌는 사건이에요?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고 왕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누가 왕이었어요? 내가 왕이었어요.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시간 쓰고 내 마음대로 물질 쓰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막 살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내 왕된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 자리에 누가 앉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시도록 영접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혁명이 일어나는데 누가 바뀐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내 인생의 왕이 바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 뜻대로 사셔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당신의 왕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분은 서슴없이 대답해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왕이 누구십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분명하게 고백해요.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왕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왕이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왕이 바뀌는 혁명도 일어나지만 무엇도 바뀌는,
인생의 목표와 목적도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과거에는 내가 기뻐야 좋았어요. 내 뜻이 이루어졌어야 좋았어요. 기뻤어요. 그러나 이제는 거기서 기쁨을 찾지 않아요. 나의 왕이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서 기쁨을 찾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 인생의 목적을 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의 죽음,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죽음, 어떻게 죽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그들의 왕이 예수님이시고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았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왕이 우리 모두의 왕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왕이다? 나의 왕이다. 그러므로 2025년 새해에는 분명히 해야 돼요. 선명해야 돼요. 내 왕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의 다스림만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다스림만 받을 것이다. 아멘. 그리고 누구께만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 다짐을 하며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을 여러분의 기쁨으로 삼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사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예수님은 경배하는 자들에게 무언가를 오늘 주십니다. 무엇을 주시죠? 떡을 준다, 금을 준다, 사명을 준다. 뭘 주십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게 3일 만에 살아나신 구주라고 믿고 또 왕이라고 믿고 나와 경배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마태복음은 정말 재밌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그때 무리 속에서 제자들이 나옵니다. 입을 열어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죠. 그리고 경배합니다. 경배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주십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에게 사명을 주신다? 경배하는 자.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자신의 왕으로 온전히 믿고 그것을 인정하는 표로 경배할 때 예수님은 그 경배하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해요. 어떤 사명을 주시죠?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누구 삼아라?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런데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실상은 핵심적인 구절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서 내가 어떠하겠다? 내 나라를 이루겠다. 이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1절이 아주 중요한 목적절이죠. 여러분, 모든 족속을 뭐 삼아라? 제자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뭐 하는 사람에게, 경배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신다? 사명을 맡기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 누가 받냐?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사명을 알아요. 자기 사명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등한한 사람이 내 사명이 이겁니다 하고 여러분 씩씩하게 신앙생활 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찾기도 어려워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여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를,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 예배를 통해서 왕이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그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알아요. 오늘 제자들은 그 사명을 받고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게 뭐죠? 경배하는 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말은 경배하는 데만 머물러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에요.
경배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느 자리로 나아가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립니다. 밤에도 예배 드립니다. 수요일도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사명을 붙들고 이제 사명자로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2025년 새해에는 유치부에서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무엇을 붙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무엇을 붙들고 사명을 붙들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을 받고 충성, 봉사, 헌신하는 사람은 실상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나는 그러므로 그분께 경배할 수밖에 없어 하고 기쁨으로 경배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오셔서 뭘 주신다? 사명을 주신다. 그래서 경배하는 그 사람은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사명 가지고 충성하고 그 사명 앞에 봉사하고 그 사명 앞에 헌신해 그 사명을 위해 살고 그 사명을 위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주, 여러분의 왕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여러분은 그분께 경배하기를 기뻐하십니까? 경배할 때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듣고 계십니까? 네 사명은 이거야. 너는 이 사명을 위해서 네 생명 바쳐야 돼. 그때 내가 기뻐할 거야. 그 사명 주시는 그 음성을 듣냐, 이 말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첫 번째가 뭐였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자 삼으라는 말은 전도하라, 선교하라는 뜻이에요. 아멘. 모든 족속을 뭐해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그러나 전도와 선교의 목적은 어디가 있다? 제자 삼는 데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가 이 문학적인 표현에서 응축해서 전도의 목적을 어디다 다 담았습니까? 어느 단어에다가? 제자라고 하는 단어에다 담았단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모든 민족에 가서 전도해라, 선교해라 말씀에도 전혀 틀린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하라는 말 빼고 선교하라는 말 빼고 그냥 뭐라고 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면 제자 삼으려면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해서 선교해야 돼요. 전도하고 선교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오면 그 사람이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되도록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고 선교의 목적이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제자 삼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죠? 오늘 말씀에 가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어떠해서 가서 어디로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러므로 우리의 전도의 대상, 선교의 대상은 목포 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온 지구촌,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다 선교 지역입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다 선교 지역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가서라고 하는 말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고 또 가고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가고 또 가서 뭐해라? 선교하고 전도하라는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께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야 할 사명이에요. 가서 뭐 해야 될 사명이에요? 복음 전하고 선교해야 될 사명이에요. 복음 전해서 선교해서 그 사람들을 누구 삼는 사명이에요? 제자 삼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전도 열심히 해야 돼요. 선교 열심히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전도하고 선교해서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면 교회는 그걸 방치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누가 되도록, 제자가 되도록 훈련해야 한 훈련의 장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모든 민족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2024년에는 선교에 좀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선교 지도위원도 바뀌시고 또 선교위원들도 좀 바뀌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우리 김대익 선교사님, 우리 파송 선교사지 않습니까? 거기를 놓고 이제 기도하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우리 김대익 선교사님에게 제가 한 번도 우리 교회에 내 마음, 기도 제목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런 거라고 알려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옆에 땅이 하나 있어요. 근데 땅이 필리핀 땅이지만 되게 비싸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들었냐면 필리핀의 김대익 선교사님의 사역지는 엄청 아이들이 많아요. 아침에 사역을 이렇게 보면 주일학교, 중고등부, 지금은 우리 장로님들하고 1차 다녀오고 제가 부탁했어요. 작년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고. 그게 이제 교회가 형성된 중요한. 그래서 김대익 선교사님이 작년 예배를 시작했는데 작년이 모이기 시작해요. 80명 이상, 지금 100명 가까이 이렇게 와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예배 드려요. 그리고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하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 성경책 사주어라 해가지고 헌금한 것 그대로 성경책 사줬어요. 그 성경책을 가지니까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두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는 거예요. 1박 2일 잠도 안, 계속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이제 그 옆에 땅을 사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 안에. 사서 뭐 하고 싶을까요? 신학교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필리핀 땅에 현지 사역자들이 많이 있지만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예요. 카톨릭 국가. 그런데 그분들의 신앙과 신학이 바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죠? 바르지 않아. 그러면 현지에 있는 사역자, 목회자 한 사람이 교회 하나를 커버해요. 제가 우리 목포교회 여러분을 지금 커버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던지는 메시지가 혹여라도 오염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오염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의 직임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죠? 도리에 오해가 없는가 살피라 하는 말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장로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장로의 의무에서 도리에 오해가 없는지 살피라는 것은 1차적으로 목사가 설교할 때 그 설교에 오해된 설교가 없는가를 잘 분간해야 될 사람이 누구다? 장로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뭐에 박식해야 돼요? 신학적인 지식과 성경 지식이 박식해야 돼요.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가 오염되고 잘 왜곡된 설교를 하면 반드시 건의해야 돼요. 설명을 그걸 요청해야 돼요. 그리고 수정하게 되고 잘못한 것은 사과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오늘 설교를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잘못 말하면 장로님들이 수정해야 돼요. 그건 잘못 들은 거라고, 이런 거라고. 여러분, 한 사람의 목회자가 전체 성도에게 뭘 끼친다?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그럼 필리핀 땅에 그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어떤 신학 사상을 가졌느냐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서 전했어요. 땅값이 얼마인가? 뭐 말해줬는데 저는 숫자에는 아주 또 지약이라 애우지를 못해요. 얼마나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땅을 사서 거기에 신학교를 짓고 거기서 현지에 있는 현지 목회자들 데려다가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그리고 또 선교센터 안에 이렇게 어떤 일들을 할 때 거기 숙소도 사용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들을 했어요. 약간 빗나가는 듯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은 모든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민족을 누구 삼아야 돼요? 제자 삼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 삼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죠? 오늘 말씀에 세례를 주라고 말해요.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에요. 이것이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하버드를 나와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울대를 나와야 된다. 이런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뭘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뭘 받아라? 세례. 그 사람이 하버드를 나왔어도, 그 사람이 서울대를 나왔어도, 그 사람이 카이스트를 나왔어도 세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주님은 제자로 삼지 않으세요, 그 사람을. 그러나 그가 초등학교 문턱도 나오지 않았어도, 그가 한글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가 세례를 받으면 그는 제자의 자격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제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자격은 무엇이다? 세례예요. 세례를 받으면 교회에서는 그를 누구라 하죠? 교인이라 해요. 교인. 저 옆에 분들 보시고 한번 인사해요. 세례 받으셨으면 교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례 받으면 교인이에요. 또 하나, 또 옆에 분들 다 보고 인사합니다. 세례 받으셨으면 주님의 제자의 자격이 있으십니다. 주님은 세례를 주라고 하시는 목표점이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면 세례를 받았다면 너 누가 되라? 제자 돼야 돼. 세례 받았으면 누가 돼야 돼?
세례 받았으면 누가 돼야 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바치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세례를 받은 자가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주죠? 세례는 또 돈 많은 사람에게 줍니까? 세상에 명예 높은 사람에게 세례 줍니까? 그러지 않아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그에게 세례를 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고백해야 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죄 사함 받았습니다. 나 영생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상속받을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교회는 무엇을 준다? 세례를 준다. 세례를 받은 그 사람은 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누구가 된다? 제자가 될 기초적인 자격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세례를 반드시 누구에게 베풀어야 돼요? 돈 이빠이 있는 사람. 맞다 틀리다? 아니. 세상의 명예가 엄청 높은 사람. 맞다 틀리다? 아니. 대통령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으면 세례 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나 병약하고 나이 들고 글도 모르고 배움이 약해도 또렷하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교회는 거침없이 무엇을 줄 수 있다? 세례를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교인이며 그 사람의 제자의 자격을 가졌으며 그 사람은 반드시 누가 돼야 된다? 제자가 돼야 돼요. 근데 세례를 베풀 때는 무엇을 어떻게 베풀어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베풀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세례를 받는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일체시다.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이 사람이 제자 될 자격을 갖췄고 이 사람이 제자가 돼야 된다. 자, 마지막 하나는 더 뭐죠? 자,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아서 제자 자격을 갖췄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예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이제 본격적인 거예요. 이제 세례 받아 입소했으면 훈련은 무엇으로 받아라? 내가 분부한 것으로 훈련 받아라. 내가 분부한 것으로 훈련해라. 내가 분부한 내 말, 내 명령, 그것이 제자들이 배워야 할 훈련 내용이다. 교회는 그 훈련 내용으로 세례 받은 자들을 훈련해서 누구 삼아라? 제자 삼으라. 그러면 여러분, 내가 분부한 모든 것, 그러면 여러분, 분부라는 말은 커맨드라는 말로 명령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명령했다는 말은 이미 전제에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아까 고백했어요? 왕이에요. 왕정 국가에서는 무엇이 법이죠? 왕의 말이 법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무엇이 법이죠? 예수님의 명령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백성의 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해, 내가 왕이라고 네가 믿어? 그럼 내 말이 너에게 뭐가 돼야 돼? 법이 돼야 돼. 그러면 내 말을 내 명령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이 명령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명령을 열심히 배우고 이 명령을 가르치고 이 명령을 지켜 살아서 내 나라를 이 땅에서 어떻게 해라? 이루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년 표가 핵심적인 거 이 내용이에요. 내년에는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안다면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가 와가지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했는데요, 여기서 분부하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질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분부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장로님, 예수님 분부한 게 뭐예요? 좀 가르쳐 주세요. 엄마, 예수님 분부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엄마, 예수님 분부한 게 뭐야? 아빠, 예수님 분부한 것이 있다고 여기 말씀하는데 예수님 분부한 게 뭐야? 그걸 가르치라고 했는데 가르쳐 주세요. 그걸 지키라고 하는데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여실하게 알아야 되죠. 무엇을 알아야 되죠?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한 거, 분부한 거, 명령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뼛속 깊이 알고 있어야 되죠. 암송하고 있어야 되고 툭 치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알아야 되죠. 이 설교를 할 때 제가 항상 곁들여 나오는 대목이 뭐예요? 십계명을 말하는 거죠. 십계명. 십계명은 몇 개다? 십계명은 몇 개다? 100개다? 그럼 100계명이겠죠. 십계명이 50개다? 그럼 50계명이겠죠. 십계명은 몇 개다? 자, 옆에 분들 쳐다보시면서 독수리 같은 눈으로 십계명을 외우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십계명을 외우십니까? 외워야 뭐 할 수 있어요? 명령이니까, 법이니까 외워야 지킬 수 있어요. 외워야 지킬 수 있어요. 외워야. 여러분 2025년에는 오늘 이후에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은 십계명 잘한다 모른다? 잘한다. 7 그러면 나와야 돼. 4 하면 나오고 9 하면 나와야 돼. 그죠? 우리 구구단 외울 때 그렇게 막 널뛰기처럼 뛰잖아요. 88에 46 가면 막 폭풍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해요? 칭찬을 잘하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나 아니면 우리 식탁에 앉아가지고 3계명 7계명 이렇게 하면 툭툭 나와야 되죠. 한번 해볼까요? 바로 긴장하시네요. 잘 알아야 되죠. 알아야 어떤다고요?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 가르쳐야 돼.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죠. 교회가 예수님이 분부한 명령들을 가르치려면 교회가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분부한 것이 무엇인지를 교회가 알아야 돼요. 교회가 안다는 말은 목사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명령을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명령을 사복음서에서 추리면 몇 개 정도 된다? 49개가 된다고 힘주어서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매월 첫 번째 주일에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꼭 설교를 했어요. 2025년 1월달 첫 번째 예수님의 명령이 있고 두 번째 명령이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명령들을 여러분이 이제는 숙지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가르치되 아주 예수님은 촘촘하게 말씀해요. 분부한 걸 가르쳐라. 그러나 분부한 어떤 걸 가르쳐라? 모든 것 가르쳐라. 만약에 너네들이 49개라고 예수님의 명령 49개 정도 된다 그러면 48개는 가르치고 1개는 가르치지 않는다. 이럴 수 있다 없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죠. 목사는 어떤 것은 가르치고 어떤 것은 가르치지 않을 만한 특권을 가진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성경에 한 번을 말씀했다면 그것 어떻게 된다? 가르쳐야 돼요. 못 가르치는 것이 뭐 해야 돼요? 못 가르치는 것이 죄스러워야 돼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도가 불편하다면 의도적으로 안 가르칠 수 있어요. 성도가 이 설교를 들으면 시험 든다면 안 가르치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면 이 말씀에서 어떤 부분은 빼면 된다고 말씀해요? 안 된다고 말씀하죠. 어떤 걸 더하면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말씀하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말씀하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 그걸 놓고 말씀해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해라? 가르쳐. 옆에 분들 자 한번 보시면서 인사해요. 모든 것을 배웁시다. 저는 모든 것을 가르칠 테니까 여러분 모든 것 여러분 속에서 막 속이 뒤집힐 정도로 비위가 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막 용납이 안 되는 말씀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문제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과 삿바싸움을 해서 여러분이 이겨먹어서 하나님을 이겨먹든지 아니면 그 말씀에 져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백기를 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든지. 아멘. 교회는 모든 것 가르치셔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것 가르쳐야 돼요. 한이 뭐예요? 한이 가르치는 자의 한은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 가르쳐주지 못한 것이 한이다 이 말이에요. 저도 이제 목회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목회를 힘있게 할 수 있는 연수는 한 10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힘있게 할 수 있는 연수는 한 10년. 그럼 이 10년을 생각하면 하고 싶은 게 그냥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달해주고 이런 체계들이 너무 제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제 마음을 알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조급해진다는. 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해드리고 싶고 막 해드리고, 그죠?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다 가르쳐드리고 싶은데 다 가르쳐줄 수 없는 그 인간적인 환경, 그죠? 인간적인 상황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모든 것 가르치는 교회, 아멘. 모든 것 배우는 성도, 아멘. 그 말씀이 내 오장을 상하게 해도, 내 비위에 확 상하게 해도, 내가 용납하기 싫어도, 그것은 이 성경의 문제도 아니고 강단의 문제도 아니고 누구 문제라? 나의 문제. 내가 그 말씀과 삿바싸움 하셔야 돼요.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이 그 말씀에 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엎어치기 해서 한판승으로 때려 눕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성경이 이겨먹으셨습니다. 말씀이 나를 이겨먹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에 무릎 꿇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제자죠. 마지막 하나, 분부한 것 가르쳐라, 모든 것 가르쳐라, 마지막 뭐죠? 지키게 해라. 이게 꽃이에요. 아무리 배워서 아무리 가르쳐도 지키지 않는 것은 그건 헛개비예요. 구구단을 아무리 달달달달 외워도 전방에 가서 구구단을 활용을 못하면 그건 헛개비요. 그죠? 헛개비요. 그러나 할머니여서 구구단을 떠듬떠듬 해도 슈퍼마켓 가서 몇 개 이렇게 골라가지고 38에 24구나 2,400원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이 박식해도 지키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지키는 것이 신앙의 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지켜야 내가 변화되고, 지켜야 복받고, 지켜야 영광 받으시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제자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지키는 자가 제자예요.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바라보면서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의 저력이 그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때 아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죽어서 입만 뜨는 그 입 갖고는 안 돼요. 지켜낼 때 그것이 우리의 저력이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내년 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가르치고 지켜야 돼요. 내년에는 어디에 집중하자? 일평생 말씀에 집중해야 되지만 내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에 우리가 집중하니까 이런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 잘 배우시고 교회와 가정에서 가르치고 또 삶의 현장에서는 지켜내는, 그래서 누가 되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현장이 뭐가 되는? 주의 나라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며 송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년 새해 표를 분명하게 붙드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말씀의 사람이 되겠다고 작정하게 하시고 성경 읽고 암송하고 배우고 나누고 또 그걸 지키고 그래서 주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